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우러러볼 수 없는 하나님을 실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탄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12절의 마지막 팀에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다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조금 알고 있으면서 또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갖고 장난을 놀려고 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이나 글들 또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독일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경이라든가 크리스마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갖다가 전시하는 그 중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환자라는 책을 쓴 책을 갖다가 전시해 놓은 것을 갖다가 보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마음에 상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마음이 참 슬픕니다. 슬픕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요한계시록은 구원보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옷에 피가 묻었는데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은 피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피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뿌린 피가 바로 구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은 피는 심판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의 대가로 쏟은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으로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뿌린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거저줍니다. 거저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저에 대해서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거저 준 것이다, 공짜다 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러면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은 어쨌든 많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나에게 오는 선물은 거저 오는 선물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은 선물은 말 그대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대가로 얻은 돈으로 그 선물을 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선물은 거저지만은 그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 고맙지 않습니까? 그냥 선물을 받고 나면은 그저 고맙다라고 그냥 뭐 거저 얻은 물건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받는 그 입장에서 보면 거저지만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마음속에 묻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묻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묻는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2절과 4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63장 2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그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악한 사단의 무리를 완전히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메가든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리는지 말에 그 구리까지 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마지막 사단의 모든 것을 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무섭고 두려운 모습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마음에 바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 중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죄,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으며, 거부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에 바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피를 자신의 몸에, 당신의 옷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마음속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축복과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과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결과만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면은 어떠한 심판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그 정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지옥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바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누굽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을 계속해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말씀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근데 성령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령이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어 있으면 세상의 말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계신 분입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분.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원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바로 크리스마스 오늘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뭡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굽니까? 이 사도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말씀이 돼서 우리와 함께 보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또 여기 함께 계시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으며 마지막 요한계시록,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새나라와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겠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말씀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는 말이 또 우리에게 주는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뭐라고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 못하면은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내 삶에 역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역사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도 말을 하면은 제 말에 약간의 권능이 있습니다. 약간의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에게 물 좀 떠다 주겠어? 그러면은 떠올 때도 있고 안 떠올 때도 있지만 적어도 떠다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면 내 말이 그냥 흩어진 거 아니라 남편에 대한 권위가 조금 있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오늘 어디 무엇을 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합니다. 내가 권위가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자녀들이 내 말을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반이면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말에 권위가 조금 있습니다. 자, 대통령은 그 말의 권위가 나보다는 좀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대통령이 말을 하면은 이루어서 대통령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떠한 권위와 권능을 가진 자보다도 그 말씀의 능력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권위와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종이 다시 말하면 하나의 글로 읽은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즉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은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이해하고 그것으로 끝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다든가 내 뜻, 내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내 언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에게 물을 떠오라는 것은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은 내 뜻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는데 내가 가기 싫으니까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어라는 건,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누구의 뜻을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참 많은데,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 놓으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은 뭐냐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걸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라고 치면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지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적에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와 똑같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둡고 혼란하고 암흑 같은 삶을 창조처럼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를 이루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너무 혼란하고 너무 악하고 패악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폐악하고 혼란하고 혼돈, 암흑 같은 세상에서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혼돈과 암흑과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놓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새 창조는 결국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뜻은, 제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의와 뜻은, 내 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이 지속되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처소에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소를 누가 예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을 보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처소로 들어가는데 택한 백성들만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처소가 바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처소라는 것을 갖다가 출애굽기 때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워진 성소로소이다.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모이는 지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지체 또 성도 간의 교제 그것이 교회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야만 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정말 겸손이고 가장 천한 장소에서 가는 천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화려한 것으로 또 웅장한 것으로만 생각하고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좋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6번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리면서 숫자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볼 적에는 가장 초라한 예배가 될 수 있었지만 가장 초라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예배가 된 것을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피부의 색깔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어려움당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곧 하나님의 처수에 들어갈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특히 크리스마스의 예배는 화려함보다는 웅장함보다는 겸손과 두려움으로 낮은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하신 처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슬프고 어렵게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갖고 가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는 자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처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참다가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처수에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또 우리의 처수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내 안에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수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닮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불쌍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통곡할 일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분으로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눈으로 보고 듣고 그대로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목적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평생 성경 말씀을 종이에 있는 글로만 취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모습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서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20절만 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날에는, 우리가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연합하여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다시 말하면 성전에 되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처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적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더 알기 위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읽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와 연합하는 그러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처소에 들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한 몸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읽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알고자 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태도로 앞으로는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듯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었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하는 새롭게 태어나고 순간순간마다 거듭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과 같다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